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 요한복음 6장 36절로부터 40절입니다. 6장 36절로부터 40절 신약 153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6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살아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개기까지 우리 영혼도 고치시고 우리 육체도 고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시대로 다가오고 있는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신 역사가 축복이 여러분 앞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세상 소식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손을 드셔서 이곳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가정에 있는 분들, 아래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부모님들 위해서, 또 소중한 분들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은혜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대한민국 추석 연휴를 여기 살아 생길 계신 분도 그렇지만 이런 추석을 보낸 사람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약 이번 7월 달까지 계산한 인구수라고 합니다. 5,100만 83만 9,408명.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4천만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2020년도에는 5천만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우리가 70만 했는데 이제 200만만 더 되면은 80억이 되는 77억 9,857만 6,68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 애기 안 논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대한민국을 10년 안에 1,000만 명이 더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논다 걱정해도 이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인구도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처럼 세계에 지금 거의 3천만이 넘는 숫자가 확진자 걸렸고 거의 100만 이상이 죽어가고 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하지 않지만 망한 것처럼 사는 게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 가황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모릅니다. 제 세대가 아니어서 어릴 때 들었지만 이 가수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전 세계 나라에 선택해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공연을 가수를 45년 이상 했지만 이런 공연한 적 없습니다. 다 똑같지요.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심각한 이야기를 했죠. 나라의 지도자 중에 왕들 중에 대통령 중에 백성을 위해 죽은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건 어느 정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러서 우리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구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딱 들리는 거죠. 참내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준다. 인류 역사 속에서 왕이든 대통령이든 혹은 위대한 지도자든 혹은 종교 교주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준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처절하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죽어주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전제하시는데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모르죠. 왜 죽느냐? 병들어 죽고 사고나 죽고 세월이 오래돼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죽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답니다. 누구를요?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 저 같은 우리 아버지, 우리 송전 장로님, 양용 장로님,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까지 다 살리시겠답니다. 그 살리는 날에 뭘 하기 위해 살리실까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100년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영은 살아있으니까 빨리 영육이 하나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고 잃어버렸던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미리 죽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발 세상 좀 끝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는 게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앞에 가신 분들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님들, 어머니들, 제 아버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저희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믿느라고 정말 잘했다. 내가 살면서 너에게 많은 건 못 주었지만 네가 그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붙들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앞에 있는 그 한 가수를 이야기했냐면 그분이 나이가 74세랍니다. 정말 언둔하면서도 책을 많이 읽고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굴 소급했냐면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소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대답 아시죠? 네 자신은 알라라는 말도 있지만 악법도 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학자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아내가 악처입니다. 온 세계에. 이걸 자세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악함을 이 사람 더 자기를 연단하고 관리했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처럼 한 가정을 세웠을 때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정 부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당연히 깨어지죠. 믿음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자기의 신앙을 걸고 삶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말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잃어버릴 것 같으면 헤어져라. 이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기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이 혹은 제가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대다수 이 질문 들어갑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이 사람도 물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고 그냥 돌아서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지식이나 이때까지 믿어왔던 유대교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내게 주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 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차라리 불교 유넷을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지만은 유넷한 기회가 있지만은 성경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심판할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룰 수 있냐는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아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구약 이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합격되는 사람들을 살게 하셨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상상과 생각을 하게 되면 전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만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아버지 뜻은 언제 종결되느냐? 지금 지나는 이 코로나19를 봐서는 모릅니다. 이미 백악관이 그렇게 보호받고 첨단으로 최고의 과학으로 의료시설로 최고의 전문의로 무장되어 있는 그 대통령 부부도 지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삼상 실험까지 확인되지 않은 약을 살기 위해서 몸에 투입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딱 꺼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혼돈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지나갈 때 회의를 했는데 누군가가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자그마치 7만 명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나 제주에 사는 분들 중에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안 올 겁니다. 여행 온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주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히 정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세주를 믿는 분에게는 이 전염병이 여러분 호흡으로 해도 비말이든 어떤 접촉이든 혹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그것을 전염병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약속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선포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자녀 가운데 비록 지금 억길로 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겉으로 교회 다니고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예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가능하도록 확고하게 한 이야기들, 헷갈리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잘못되고 죽음과 고통,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세상이 믿지 않는 의학자들, 심리학자들도 스트레스라는 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썸말, 악한 말, 독한 말, 미워하는 말, 정리하는 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목사도 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불끈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일 예민한 그겁니다. 자기도 똑바로 안 살았는데 자꾸 정지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너나 잘해서 영화 대사는 할 수 없지만 속으로 하나님 화 안 나게 해주세요. 혹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엎드려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지하고 비난하고 말도 뱉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저분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늘까지 이거 실수 안 하고 잘못하지 않으려고요. 죄를 품지 않으려고요. 다른 사람 내 의지로 용서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중에 깨닫지 못할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훈련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들이 죄산 받습니다. 누구까지요? 이 시간 여기 곳에 없는 여러분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까지도 여러분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처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감사하시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말이 없더라면 예수를 적당히 믿든지 세상에 비교해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었는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음껏 살다가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그때 그 강도처럼 구원하시면 참 좋겠다고 제 성격대로 제 성질대로 제 기질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인생 앞에서 어린 나이지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행동하거나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약합니다. 왜 그러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전제했냐면 여러분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거 붙듭니다. 이거 없으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회자라고 성경 많이 읽었더라고 책을 많이 보고 강단에서 오랫동안 선포했다고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천국을 갔다 온 분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절대적인 생각이 숨어 있었냐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 신구약을 토탈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을 적용해 뭐냐 하면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유혹을 자꾸 받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목회자나 아니면 모태신앙들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은혜보다 그래도 하나님께 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한 가왕이 정말 10몇 년 만에 나와서 노래 한 번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 그럼 이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는데도 안 믿는답니다. 근데 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왕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로마도 뭐 해결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씀을 듣는 은혜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을까 쓰러질까 걱정된다. 빌립이 부릅니다. 빌립아,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빌립이 계산 돈을 가져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모든 걸 틀어봐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가 와서 한 소녀가 갖고 있던 점심 물고기를 쪼개어서 5개 정도 그리고 보리도 2개를 내어놓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봤더니 그걸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축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진 건데도 불구하고 뜯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빼고요.
그런데 이 5천 명 이상이 먹었는데 사람들 눈으로 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분명히 아무리 멀리 봐도 우리 중에 누가 갖다 준 사람도 없고 정말 택배차가 와서 음식물 배달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음식물이 쌓인 걸 본 게 아닌데 그분의 손에서 계속 떡과 생선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드린 거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가진 거, 부족한 거 계산해도 답답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는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선한 목자는 양떼 위로 죽습니다. 그게 참 목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마다 늘 조심한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람이니까 싸울까.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만약에 그걸 더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고 그게 교회의 시끄러운 이유거든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안 주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전에 살아왔고 제 어린 아기 있을 때 제가 분유값, 우유값 하나, 기저값 안 줄 때도 그 믿음 하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주 땅으로 안독교에 와서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가 1년이 다 돼가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독교에 넘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아니고 제가 육지였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물사에서 공간에서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창조 세계를 봅니다. 태풍이 3개나 왔는데 불구하고 어느새 잎사귀가 단풍이 되는 데도 있지만은 이 귤나무나 또 여러분 소나무들이 파릇파릇하고요. 바닷가 색깔이 그렇게 쓰레기 밀려와서 걱정하는데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축복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지 그 믿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맞이할 때 살기 힘들다. 하나님 마지막 살리니까 참고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에 가면 요한복음 12장 가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인들 마리아가 마르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 사니 우리도 알겠다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흘 뒤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죽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첫날 지나고 왔으면 좀 더 간절하게 붙을 텐데 이미 이 나사렛 두 여동생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한 분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안수하고 축복했는데 우리는 자꾸 질병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잘못되거나 부부가 잘못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내가 못한 건 맞아. 나는 잘못한 건 맞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요? 네 죄를, 너의 문제를, 너의 잘못을, 네가 씨뿌린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으면 네가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른 어떤 종교도 주지 못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일이 수천 년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종교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단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단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 영혼을 거의 200만이 지나면 80억이 되는 이 지구상의 그 인구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은혜로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 나사로처럼 죽었을 때 내 오라비 소중한 오라비 우리 집안의 장손 장자 우리 가정을 책임진 남자 우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 말하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네가 살 줄 믿느냐니까 예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비가 해가 비추고 비가 내린 것처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태풍은 똑같이 맞이합니다. 인생이 코로나 같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한 겁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잘못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내 때문에 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조상 탓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의 심판을 오히려 은혜로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천군천사 불러서 다 다스리듯이 노아의 방주시대 때 다 이렇게 죽이고 새롭게 감을 택할 수 있는데 기껏 믿음이 있고 택한 노아조차도 홍수가 지나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포도주를 거뒀을 때 이걸 마시고는 술에 취했습니다. 자식들 중에 하나아이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함이나 친구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막 조롱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되지. 너 회개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 당시 그게 없었습니다. 술이 깨자마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자식을 저주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 형제들에게 종이 될 거다. 그래서 인류학 인종적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흑인들 향하여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과거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형계 중에 셋째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형님의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과 현실과 모두 통계학적으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살 버는 8가지 안 간다고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쳐놨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거듭나면 우리 삶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구세주이신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혜와 지금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잡아 넣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요.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 믿으면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해도 교회에 와서 휴대폰 보고 딴짓하고 장난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일을 발견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막아놨는데 누군가 공을 들고 와서 집부터 이상했습니다. 제가 거의 8년을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렇게 밥상을 엎은 적이 없거든요. 며칠 계속 밥상을 엎었는데 그 옆에 공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걔한테 공을 던지는구나. 제가 어떻게 다 보호하겠습니까? 세상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괴롭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 개는 그 상이 엎어지고 땅에 쏟아져도 누가 있을까요? 먹이시고 물을 주고 챙기고 운동시키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좀 불안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나쁜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 누가 접촉했습니다. 직접 접촉 아니지만 얼마 전에 탄산 온천에서 명기형 식당에서 또 우리 마을에는 목욕탕까지 몇 군데가 있던데 제가 접촉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명기형 식당은 아닌데 동양마트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산해서 머리를 써보니까 아침 일찍 저는 갔었고 그분은 오후 저녁 때 갔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나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그 시간을 피했기 때문에 안 걸린 게 아니면 하나님 보호하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 걸렸다라고 처음부터 판단을 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1주, 2주 지나서 나서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 무서워지고 검사받으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백악관들이 그럴 겁니다.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졌습니까? 포옹하기 좋아하고 악수하기 좋아하는데 다들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생각 넣습니다. 너 좀 지저분하잖아. 너 사람과 막 사귀잖아. 조심성이 없잖아. 너 아무 앞에서도 그냥 마스크 벗잖아. 안 끼잖아.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중간중간 실수 있을 때 우리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너도 걸릴걸? 너도 너희 가정에 문제가 생길걸? 너희 자녀가 저렇게 잘못될걸?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도 아니 너는 백날 시작해봐야 불안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마귀는 계속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제공합니다. 그냥 하면 참 다행인데 주변에서 사실적인 이야기, 팩트 이야기를 계속 보고 듣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을 살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행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질병도 문제도 떠나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호하시느냐, 남들은 뭐라는 게 왜 이렇게 보호하시느냐, 부끄럽고 부족한데 왜 그러실까요? 마지막 날에 살렸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좌편에 서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분 계십니다.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막 이렇게 일을 갈 때 있었고, 또 교회 보면은 정말 가진 것과 성적 순으로 함부로 말하는 학교 선생님 중에 교회 안수집사, 죄송합니다,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축복하는데 왜 저러냐? 지금도 그러죠. 교회가 욕을 들을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 들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욕 들을 짓을 참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신다면 상을 베풀리라.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게 물질뿐이겠습니까? 건강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대에 죽은 지 사람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발견할 수 없던 하나님이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노년에 자꾸 병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안수할 수 있는 특권은 없지만은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녁에 주일날 앞두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안 아픈 적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부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염증과 바리새들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너무 급할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고통과 시련들이 잠시 멈춰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신용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방금 읽은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10절에 보면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얼굴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방인 앞에서도 이집트 왕조 앞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도 모세와 비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안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십니까? 저는 안독교회에 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3년 차 들어가지만 지금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막지요. 염려, 근심, 걱정, 비난, 정죄, 판단하고 내가 못해 다른 사람 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나도 시기질투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의 임금이나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차가운 넘치 복을 주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 보면 시험들 교회 나가기 싫고 더 이상 하나님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가난한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교회인 줄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정처없이 방황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여기 계신 분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우병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주목할 때 이 세상에 승리하지만 그분의 진짜 주목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온 인류가 함께 심판받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인생 끝났다 고생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다 살릴 것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듣기 싫어하느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너의 살을 찢어지고 너의 피를 쏟아내고 너의 헌금과 돈과 제사를 쏟아붓고 너의 선한 일을 다 해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선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른편에 섭니다. 남은 어디 설까요? 왼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왼편에 공부 때문에,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출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혼자 되었다라고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문제를 자꾸 끄집어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잠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으면 이 땅에 복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보좌 앞에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히려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모든 전염병과 기근과 재앙과 전쟁에서도 지켜주신 그 확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믿고 예배드린 자들에게 이곳에 있는 이들과 아래층에서 또 가정에 드린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